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나 또 각 집안, 각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모든 가운데 찬양받고 예배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초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누굴 보라고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를 보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를 보고, 옆에 친구를 보는 게 아니라 주를 보고, 우리 찬양할 때 옆에 친구 보지 말고 우리 주를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할게요.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에 들어주니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나의 주만 나만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부활의 주 하나
찬양 받으신 호산나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시시래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정말 실시간으로 중성부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리고 기도회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리고 기도회 때 저희가 느꼈던 그런 마음, 그리고 간절하게 했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기억하고 그 믿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또한 집에서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예배 중에 틈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과 동일한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과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만 이 모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리고를 이미 무너뜨려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나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나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여러분 너무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엔 당연한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는 우리 예배 못 드렸잖아요. 만나서. 그쵸?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 지키기, 내 마음 지키기. 생각을 지키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각 지키기였어요. 전원이 말씀 제목을 이제 정하려다 보니까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봤더니 생각 지키는 게 뭐와 관련이냐면 마음 지키는 것과 관련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흉측해서 이쪽은 잘라버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끌려다니면서 내 생각 하나도 못 지키고 내 마음 하나도 못 지키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쓰세요. 자, 말씀 지금 현장에 있는 친구들 말씀 쓰시고 영상 하는 친구들 꼭 영상 예배 친구들도 인증 꼭꼭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도 없는 생각들을 해요. 그쵸? 하루에도 수 없는 생각들을 해요. 스쳐가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되게 연관이 많아요. 현아야, 무슨 생각하면서 왔니?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과 되게 관련이 많아요. 우리가 시험 기간이 됐어요. 시험 기간에 학원에서도 시험 얘기를 들어요. 학교에서도 시험 얘기를 들어요. 집에서도 엄마한테 뭘 들을까요? 시험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막 다 온통 시험과 관련됐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사는 게 온통 시험과 관련되면 우리 온통 머릿속에는 시험과 관련한 생각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쵸?
관련한 생각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 내가 무슨 과목을 끝내야 되나? 아, 그거 단어 나는 아직 못 외웠는데. 아, 성적 잘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아, 빨리 끝나면 끝나기만 해봐라. 젠장 오지게 놀아야지. 막 이렇게 그치 막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고 생각하고 하는 사는 것들이 나중에는 어느 순간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요. 우리의 그리고 행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돼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생각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생각을 관리하자. 맞아요. 생각을 우리는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내 생각이 지배당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우리는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얘들아, 이런 스쳐가는 생각 말고도 사람이 그냥 스쳐가는 거 말고도 생각을 사람은 담아둘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담아둬요. 사람은 생각을 담아둘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담아두는데 어디에 담아두냐면 마음에 담아둘 수 있어요. 생각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선이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종아야. 마음이 어디 있을까? 신체 중에 만약에 표현한다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자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 어깨, 무릎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김 선생님 여기 하트 하셨어요. 전선님 생각할 때 전선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대부분 이렇게 심장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전도사님은 뇌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힌트가 나왔잖아요. 자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담아두는 것, 마음 주는 것이 몇 가지 있대요? 앞에 보면 알 텐데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대요. 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사람이 무엇과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과 무엇을 사람이 마음을 두면서 생각할 수 있을까? 무엇과 무엇? 뭐가 있을까? 정말 뭐가 있을까? 본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을 두고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나누냐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있대요. 근데 육신적인 일이면 우리 이거 신체가 육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육신적이고 환상 같은 것이 영적인 건가? 전원님 그런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자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따라해볼까요?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바라시는 일 맞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둘 수 있어요. 하나는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에 마음, 생각을 둘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이 바라시는 일에 마음을 둘 수 있어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다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죄의 본성이 바라는 것에 생각을 두면서 살거나 아니면 영적인 일, 성령이 바라시는 일에 생각을 두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각각 생각이 달라요. 누구는 그럴 수 있고 영적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친구는 죄의 본성이 바라는 것에 마음을 뺏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세요. 마음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립시다. 얘들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집중하고 몰두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우리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내가 하는 생각들을 보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예전에 전우환님이 도깨비 감투 이야기 했었는데 기억나요? 뭔지 알아요? 도깨비 감투가 뭐냐면 아무도 나를 못 보게 하는 모자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못 보게 하는 모자가 있다면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우리 양승민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어요.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집에 텅텅 ���어. 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대부분 뭘 하고 있나요? 게임하고 있어요? 정직해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뭘 하고 있나요? 그런 내 모습을 본다면, 내 행동을 본다면 반대로, 자, 이렇게 그거에서 유추하는 거예요. 그런 내 행동을 본다면 내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내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 모습을 본다면 아까 게임이라 했죠. 그럼 게임에 내 생각이 있겠죠. 그럼 내 마음도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게임에 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이 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주로 여러분이 아까 생각했던 것들, 게임, 인스타, 또 카톡, 페이북, 유튜브, 뭐 친구, 뭐 다양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있어요. 그쵸?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호님 즐길 수 있잖아요. 물론 그래요. 전호님도 유튜브 봐요. 눌도사님도 하잖아요. 그죠? 유튜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렇게 생각을 뺏기는 그것들이 무슨 일을 가져오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 맞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많은 생각을 거기에 뺏기게 되면 사람은요, 여러분,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한 가지밖에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기 향해 있다면 우리가 인스타 보는 시간이 전에 페이스 아이디 보니까 이효리가 인스타그램을 삭제한 이유가 뭐래요? 막 그걸 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너무 긴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인스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보다. 그래갖고 인스타를 삭제하게 됐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이것도 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두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믿고 알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그 주인이 누구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도 그것에 마음을 주고 심지어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나와 하나님을 원수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뭔 줄 알아요? 사단이 막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막 위협하면서 지호야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슬쩍 사단이 보여주지도 않아요. 막 무섭게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이거 재밌네. 이것 좀 봐봐. 이거 좋네. 이것도 한번 가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에. 죄된 본성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뺏기면서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저는 망했어요. 이미 저는 생각을 뺏겼습니다.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따라해볼까요? 이제부터라도. 맞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제부터라도 영의 생각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뺏긴 생각,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전도사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답을 알려줄게요.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가능하다. 맞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기본 전제는 오늘 설교의 모든 기본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해서 기본 전제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내 죄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는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에서 끌려다니고 맨날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바울은 심지어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전도사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세요. 그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작년에 성탄 찬양도 했잖아요. 예수쟁이 했었잖아요. 그죠? 예수쟁이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사는 사람은요, 이제는 달라져요. 매일매일 실패하거든요. 전도사님은 맨날 성공할까요? 누가 아니라고 했어요? 맨날 맞아요. 맨날 실패해요. 맨날 성공하지 않아요. 실패해요. 맞아요. 전도사님 예수님 믿잖아요. 그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데도 맨날 실패해요. 그런데 전도사님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전도사님이 이제는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이냐면 따라해볼까요? 빚진 자의 마음. 맞아요.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래요. 현아야, 전화님한테 전화님한테 꿔간 거 갚아야지. 이거 아니라 현아 안 꿔갔거든요.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인데 누구한테 빚졌냐? 따라할까요?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께 이제 빚진 자예요. 예수님이 내 죄의 모든 값을 치러주셨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 피로, 그 생명으로, 그 어떤 걸로도 대신할 수 없거든요. 태원이가 갖고 있는 그 죄를 그 어떤 걸 지불해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무엇을 지불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따를까요? 성령 하나님.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한테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이제는 이식시켜주는 거예요. 장기 이식하듯이 이식시켜주셔서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를 이제는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얻은 것이 바로 성령,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평생 갚지 못할,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만한 은혜를, 그러한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갚을 수 있냐면요. 이제 예수님께 이런 빚진 자들은요.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갚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그 빚을 갚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해주셨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최고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빚진 자의 마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우리 옆 사람들 볼까요?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 친구들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요. 사랑해요. 우리는요, 여러분, 세연이 본성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전도사님도 못해요. 그냥 나는 이기적으로 살고 싶지 어떻게 사랑하고 싶겠어요. 사랑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에요. 헌신이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런데 예수님께 빚진 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 그렇게 사랑받았잖아. 너도 자격 없는데 그렇게 너도 이제 자격 있다고 자격 입었잖아. 이제 너도 자녀가 됐잖아. 그러니까 해봐.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뭐냐면 부재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사랑하냐면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진 것을요. 시원이가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용돈을 남한테 줄 수 있을까 없을까? 돈 아깝죠? 아까워요.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내 돈도 주고요. 돈뿐만 아니라 내 시간도 주고요. 그리고 내가 막 땀 흘리면서 막 고생하면서도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
맞아요. 성령 있는 사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빚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근데 그 빚 갚는 게 억지로가 아니야. 하기 싫어. 이 빚을 언제 다 갚나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살려주셔서 기뻐서 예배하고, 기뻐서 옆 친구를 사랑하고, 기뻐서 내 것을 내어주는 섬김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지난번부터 듣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지난주 혹시 제목 생각나는 사람? 결코 뭐가 없다 했어요? 우와, 우리 선생님, 성경 선생님 100점.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그런즉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어지나요? 날마다 실패하고. 성령이 함께 계신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을요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이 성령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피로 얻은 선물이라고요. 이제는 이 성령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시는 이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요. 이제는 내가 육신의 죄, 아까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나의 그 죄의 습관들을 아파하게 돼요. 내 안에, 얘들아, 우리가 언택트일 때 예배당에서 이렇게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한다 했거든요. 우리는 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드렸을까요? 드린 사람도 있고 드리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건물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따라해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서 또 습관처럼 거짓말하고, 습관처럼 누굴 미워하고, 속으로 살인하고, 심지어 막 잔인하게 죽이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막 그리고 음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나의 죄가요, 따라할까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져요. 점점 내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요, 내 마음이 점점 뺏기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집에 살고 계셨는데 점점 여기에 막 SNS 들어오고, 막 내가 막 욕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집이 점점 좁아지고 더러워져. 거기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걸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게 돼요. 성령이 함께 계신 사람은 그래요. 점점 죄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 아프고 싫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기도하고, 지난주 로마서 말씀, 정죄함이 없다 말씀도 잘 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컨닝도 하고, 교만하고, 남 평가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사니까 다 그런 거야. 야, 다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친구 놀리는 거야. 막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는 따라할까요? 예민한 양심을 갖게 돼요.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양심이 예민해져요. 점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는 하고 싶어. 옛날에는 내가 지호가 막 좋아하는 거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점점 옛날 그 일들이 싫어져. 이상하지? 옛날에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어느 순간 어떤 장로님이요. 저는 아는 장로님이야.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장로님이었는데 교회 집사하면서도 막 담배를 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예배당에서 담배를 못 피니까 몰래 막 숨어서 담배 피고 막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근데 속으로 얼마나 찔렸겠어. 그치?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점점 그래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님, 제 모습이 너무 싫어요. 죄 짓는 모습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 담배를 피고 이러면 건강도 해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똑 하고 끊어지는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도 점점 그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공기를 맨날 마시던 사람이
어느 날 막 미세먼지가 막 많이 꼈어.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누가 이렇게 설교를 잘 들어요? 답답해요. 막 코에 막 코딱지에 막 껴요. 그죠? 막 까매져요. 코가 막 그래요. 그 인스턴트 먹으면 건강하던 사람이 인스턴트 먹으면 막 갑자기 배가 아프고 막 그래요. 그쵸? 왜 그럴까요? 건강해서 깨끗해서 몸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병들고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맨날 담배 피는 사람들이 한 번 또 담배 핀다고 해서 그걸 느낄까요? 못 느껴요. 그런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사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건강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느 순간 이제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다 보면 느껴요. 아, 내가 죄된 것들을 사랑하고 또 따라하다 보면요. 아, 이거는 나를 죽이는 거구나. 나를 아프게 하는 거구나. 내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도 그래요. 내 친구들이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서 나도 따라하잖아요. 근데 난 찔려. 왜 그렇지? 이상하네. 그치?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이 함께 있다면 다들 사랑해요. 우리 함께 있다면 성령과 함께 살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말씀을 맞춰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쯤 됐는데 고민이 있어요. 이쯤 됐는데 오는 고민이 있어요. 설교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런데 전도사님, 저는 아직도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수빈이가 막 전도사님 질문할 것 같아. 전도사님, 저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아니, 모두가 그래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해요. 제 마음에 가득해요. 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완전 진짜 로또 맞는 수지 맞는 거 알려줄게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도사님 여기 어디 로또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라고 써있냐면요. 막 이렇게 멱살을 잡는 거예요. 멱살을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로 써있어요. 뭐냐? 우리 양승민이.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냐? 멱살을 잡아서 끌고 가듯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신대요. 그렇게 데리고 가신대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맨날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보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벗어날 수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은요 막 싫어요. 저 하나님 싫어요 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부흥회 가고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과격한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막 폭력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인자하신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맞아요. 여러분 다 맞는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게 어디까지 기다려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신혜원이 죽어가고 있어요. 절벽에 떨어지려고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멱살을 잡아서 끌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자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뭐냐 따라할까요? 구원. 여러분이 사는 것.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꼭 안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설교 마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죄를 따라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또 실패했잖아요. 그쵸?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전도사님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까 어떻게 해서라도 잡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이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맞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아파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가 이제는 죄를 죽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또 실패해서 전원님 전 역시 안 돼요. 전 중등부 이제 못 오겠어요. 마음이 너무 찔려서 못 오겠어요. 하지 말고 이제는 나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기타 쳐주세요. 나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집에 가서 꼭 일기 쓰든지 결심하세요. 누리야 나는 실패하지만 너 실패했지.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쓰면서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다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그런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봉헌 찬양은 나의 하나님 할 거예요. 자, 인경쌤도 준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이번 한 주간에도 너무 실패했어요. 하나님 저는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아프게 해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찌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내가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러한 내 모습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내가 내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나님 음란하고 정말 주님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의 우선순위로 잡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 힘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돌보아 주시고 이제는 내가 나의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나도 기뻐하며 그렇게 즐겁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합시다. 맨 앞에 있거든요. 우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네가 나를 떠나고 온전하지 않을 때에도 네가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우리 말씀하세요. 내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 소망해. 소망해. 아멘. 이제는 그렇게 소망할 수 있어요.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노력하기 원하는 친구들에게 의지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구들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는 친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구하는 친구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광고 나와서 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